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늘 제 곁에서 저와 함께 기도해 주시는 기도 동역자님 때문에 저는 늘 큰 힘을 얻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긴급한 사태 때문에 영상으로 새벽 예배를 같이 하게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상황이 속히 종료되어 우리가 대면하여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할 날을 앞당겨 주시기를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교회 집합 금지 명령이 해제될 때까지 제가 짧게 새벽마다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이사야서 29장 15절부터 24절까지를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교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릴 본문을 아직 못 찾으셨으면 지금 잠깐 이 영상을 중지시킨 다음에 찾아놓으신 다음에 저와 함께 눈으로 따라오며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통이 자기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의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습니다.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의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것처럼 예언서, 선지서를 볼 때 항상 두 개의 열쇠 낱말을 손에 쥐고 보셔야 한다.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심판이고 하나는 회복입니다. 우리가 어제부터 묵상했던 이사야 29장 역시 전반부는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후반부는 회복에 대해서 말합니다. 오늘 특별히 1절에서 14절까지가 아시리아에 의한 그리고 이어지는 바벨론에 의한 심판을 이야기했다면 17절에서 24절까지는 심판 후에 회복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중간에 뭐가 껴있냐면 15절에서 16절 심판의 이유가 끼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 심판의 이유가 매우 민망합니다. 심판의 이유를 제가 우리가 시체말로 쓰는 표현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을 농락한 것입니다. 이들이 심판받은 것은 하나님을 농락한 죄 때문입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한다면 선택적 경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과 맞을 때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의견과 동일할 때 하나님께 순종하고 내 입맛과 맞을 때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그러나 내게 손해가 되고 내 생각과 다르고 내 철학과 다르고 내 이익과 어긋나고 내 상황에 편리하지 않으면 하나님 경외하기도 순종하기도 신뢰하기도 거부하는 이 선택적 경외, 이것을 저는
하나님을 농락하는 행위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무것도 모르는 진흙덩이인 것처럼 취급하는 것입니다. 필요한 때만 내 손으로 주물러도 되는, 내 손으로 주물르는 대로 하나님이 움직이기를 원하는 이러한 선택적 경외야말로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드는 농락하는 죄입니다. 여러분을 누군가 가지고 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은 여러분 앞에 막 칭찬을 늘어놓다가 그 다음번에는 어디 가서 여러분들을 마구 흠집내고 흉보고 그리고 헐뜯는다면 그 사람 여러분 가지고 노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은 많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대우를 받으실 때에 하나님은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생각은 바벨론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큰 나라에 의존해서 위기를 극복해야 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 입맛에 맞고 내 형편에 맞고 내 이익에 맞고 내 상황에 맞을 때만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그 선택적 경외가 이들이 받은 심판의 이유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가 그런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새벽에도 우리의 선택적 경외의 경향성을 회개하며 전심으로 내 상황과 관계없이 이익과 관계없이 내 생각이나 내 입장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17절에서 24절까지 심판 후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내용은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초림부터 재림까지 이루실 그의 회복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회복의 메시지, 그리고 이 심판의 메시지는 이 일이 벌어지기 전 180년 전에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29장에 기록된 것은 BC 701년인데요. 이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된 것은 586년입니다. 그러므로 180년에 전에 180년이나 먼저 지금 이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첫째로는 악인들을 경고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이 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악인들의 득세로 세상이 어려워졌습니다. 그 악인들에게 선택적 경외를 하지 말고 전심으로 나를 경외해라. 그 하나님의 경고로서 이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격려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느 사회건 악인이 득세하면 고통당하는 것은 소수의 의인들입니다. 여기에 소수의 남은 의인들, 악인들에 의하여 핍박받고 그리고 고통당하는 이들을 향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다 안다. 내가 너를 안다. 네 눈물도 알고 고통도 안다. 내가 너를 지킬 거다. 이런 격려 속에서 악인들에게 당하는 모든 고난을 견디어낼 수 있는 힘을 이 소수의 의인들이 얻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지 여러분, 오늘 새벽에 두 가지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선택적 경외를 하지 않는 한평생 한결같은 신실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도와주십시오. 두 번째, 코로나가 우리를 박살낼 것처럼 위협적이고 수많은 불의와 부정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심란하게 만들지라도 하나님의 의인으로서의 삶을 포기하지 말거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리고 의인인 너를 구원한다. 이런 소망과 믿음 가운데 오늘도 지치지 말고 굴복하지 말고 우울해하지 말고 힘차게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까요?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랬는가 그들을 비난할 마음이 저희에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기도가 응답되고 일이 잘 풀릴 때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일이 어려워지고 삶이 고단해질 때 우리는 곧바로 감사를 잃어버리고 선택적 경외에 접어들게 됩니다. 내 입맛에 맞을 때, 내 입장에 맞을 때, 내 생각과 일치할 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기를 바라셔서 이렇게 오래전에 너희들은 선택적 경외로 나를 가지고 놀지 말아라, 나를 농락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신 것을 가슴 깊이 새겨 듣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날이 개나 장마가 지나 한결같이 신실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순종하고 동행하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악인이 득세하는 듯 싶고 불의가 이기는 듯 싶을지라도 하나님, 결국 승리는 우리 하나님 손에 있고 우리의 안전과 보호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코로나를 다스리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태가 너무 오래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백신이 속히 개발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대면하여 예배하고 교제하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그런 날들을 앞당겨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우리와 동행하실 신실하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자녀다운 신실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